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몇 주 동안 교회 오목적 중에서 4가지를 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샤하라고 하는 단어와 그다음에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계시고 그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서 교회 오목적 5개 뭐라고 그랬죠? 그때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예배였고, 두 번째가 뭐예요? 오늘 볼 교제, 그 다음에 섬김, 봉사예요. 교육, 전도, 선교, 이게 5개가 교회 5가지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예배, 교제, 섬김, 교육, 전도. 예, 저 5개가 교회의 5가지 목적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저걸 가지고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평가를 하고, 저걸 가지고 교회가 예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기본적인 교회 시스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교제라는 말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제라는 말은 오해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한 단어입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 전에 사역할 때도 어떤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담당했던 안수 집사, 거긴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이 담당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청년들 교제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예, 치킨도 막 사주고요, 피자도 사주고요, 애들한테 이렇게 돈을 막 써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듣는 제가 오케이 했을까요? 노 했을까요? 예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헌금해 주실 줄 믿으시면 막 이렇게 속으로 그냥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교제라고 하는 항목은 함께 먹고 함께 노는 것. 그래서 제가 대학원 때도 한번 그런 비슷한 실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대학원 때 교수님 강의하시는데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크레이션을 뭘 준비하면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딱 그러신 거예요. 그럼 뭐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고 그게 아니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제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그런 상을 나누고 즐겁게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우리 흔히 밥상 공동체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가족임을,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가 한 가족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표지가 함께 먹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하고 밥 먹으면 어떻게 되죠? 체하잖아요, 그죠? 밥 먹기도 싫잖아요, 그죠? 많이 드시는 분들이 조금밖에 안 먹잖아요.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족이라면, 물론 이제 가족 중에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면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식구가 그런 뜻 아닙니까? 함께 먹는 것. 그래서 이것은 가족됨의 표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제라는 단어 속에는 함께 먹고 마셔라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함께 레크레이션 해라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교제가 진짜 무엇인지,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 우리가 지난주에는 레이투르기아를 봤잖아요. 코이노니아가 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귀 열고 들으신 다음에 교제의 기본적인 원리가 뭔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싶었던 교제가 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요, 첫 번째 제일 큰 뜻이 따라합니다. 동참. 시작. 뭐라고요? 동참이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것. 그래서 함께 해주다 보니까 서로 교제가 되고, 함께 해주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나눔이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참 이 귀한 의미를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게 되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이노니아는 크게 영역을 2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또 이것 저만 생각한 줄 알고 막 신나가지고, 야,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발견했어 딱 하고 인터넷을 딱 쳐보니까 어때요? 저랑 똑같이 생각하는 또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키텔 사전이라고 하는 사전을 보면서 이제 그 중요한 신약학 사전이 있어요. 신약학 사전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은 너무나 쉽게 통찰력 있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코이노니아는 크게 방향상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직적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뭐라고요? 수직적 코이노니아가 있고, 또 하나 수평적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제일 중요한 방향입니다. 교제의 가장 큰 의미로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 우린 교제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미쁘다, 이거 여기서 미쁘다는 말은 뭘까요? 미쁘다. 미쁘다는 말은 이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그거예요. 영어로는 faithful. 신실하니까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안과 겉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쁘다 그러면 어디 무식하게 가가지고 아우 미쁜 거는 이쁜 거예요 이랬다가는 여러분이 큰일 납니다. 미쁜 거는 이쁜 게 아닙니다. 미쁜 건 신실하시다 그런 말이에요. 왜 성경이 이렇게 어렵게 써놨냐?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요새 나온 성경들 보면 잘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그런 말인데 주님이 우리를 불렀대요. 우리 언제 부른지 아세요, 여러분? 언제 부른지? 나는 주님이 나 언제 부른지 아신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른 거는요, 선택하시기를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을 영원 안에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냥 갑자기 부른 게 아니라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여러분을 그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대단하죠? 그리고 불러내서 뭘 하게 하나 봤더니 세상에서 여러분을 불러서 뭐 하게 하나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 하게 하신대요? 교제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코이노니아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코이노니아가 원래 여기 우리 성경에 더불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더불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게 원래 그냥 원어로 번역을 그대로 하면 아들의 코이노니아 속으로, 아들의 코이노니아 속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약간 해석하기 되게 난해하죠. 아들의 코이노니아가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의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아들이 시작한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제 그러면 내가 열심히 가서 성경책 펴놓고 내가 큐티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이거를 내가 시작하는 교제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해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모든 교제와 코이노니아는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아들이신 예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로부터.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서 우리에게 코이노니아 하고 계실까? 여러분과 나를 교제하게 하실까? 이게 바로 몇 가지가 있는데 로마서 6장 8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라는 말, 여기 이 표현이 바로 코이노니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와 교제케 하는 거는 첫 번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를 같이 죽고 같이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자, 따라합니다. 살았으나 죽을 것 같다. 시작. 왜 따라하면 어떻게 그런 걸?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죽어있던 존재들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를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오게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어있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거예요. 첫 번째 생명은 이 땅에서 부여받은 생명,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준 생명. 근데 그 생명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새로운 탄생, 우리를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을 주신, 그리고 우리가 죽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와 함께 죄로부터 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고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죄로부터 멀어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도 죄인인 것 같아요? 네, 서로 하면서 야 네가 죄인이야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여기.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 없을 때는 죄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존재였지만 지금은 내가 비록 죄를 짓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받을 게 뭐냐? 그게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다 코이노니아예요. 함께라는 단어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과 삶을, 부활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저 천국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 제가 이제 우리 새신자들하고 교육을, 가끔이 아니고 거의 매주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가끔 질문을 던지면 당황해요. 우리 새신자분들이. 도망가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주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127억 광년이에요. 127억 광년. 지금 900억 광년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과학자들 중에. 그런데 그 우주 안은 유예요, 유. 그죠? 우주 밖은 뭘까요? 가끔 어떤 목사님들은 우주 속에 어디 저기 안드로메다에 천국이 있대요. 저는 그런 분들만 보면 다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거기 안드로메다에는 천국이 없어요, 여러분. 안드로메다에 무슨 천국이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우주 밖에는 또 다른 우주가 있다. 그리고 우주 밖에 11차원이 넘어가면 우리와 똑같은 평행 우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주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여러분 우주 밖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셨죠. 그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그 세상으로 갈 것 같아요. 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죽어도 괜찮아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것도 편집해 주세요. 제가 금요일로 편집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예. 여러분 죽으면 안 돼.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새신자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걸 확실히 알게 돼요. 양자역학에 있는 여러 가지도 그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주님이 먼저, 주님의 코이노니아가 먼저 시작이 되고 우리는 그 코이노니아에 대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여러분 성찬할 때 어떻게 하죠?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을 먹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진지한 나머지 슬퍼하면서 먹기도 하고, 실제로 가톨릭에서는 여러분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먹다가 어떻게 할까봐? 흘릴까봐. 너무나 귀한 피니까. 그 흘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이거 흘리면 지옥 가요, 안 가요? 흘려도 지옥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떡도요, 성체도 어떻게 주냐면 신부님이 직접 이렇게 입에 넣어줍니다. 떨어뜨릴까봐, 부스럭이라도 떨어질까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줬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교제를 먼저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그 천국으로부터, 하나님의 세상으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얘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게 바로 성찬 안에 들어있는 코이노니아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먹고 마실 때 여러분은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수직적인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찬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도수가 얼마야? 2잔 마시면 안 될까? 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교제를 신청하시고 그 교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아까 그의 아들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시간을 띄워놓고 장소를 띄워놔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또 느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바빠요. 분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실 시간이 없어요. 말씀의 떡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수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수직적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따라합니다. 더 가까이. 이거 잊어버리면 가만둔다, 안 둔다? 가만둔다. 여러분 더 가까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매일 들으시고요. 목사님 뭐 힘들어요. 괜찮아요. 들으시고 주무시다가도 들으시고 그냥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부탁입니다. 제발 들으시고 오늘 주님은 이런 걸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요즘 또 댓글 이벤트를 해서 그런지 댓글 열심히 달고 계시는데 여러분 1년 내내 열심히 댓글 달아주시고 열심히 함께해서 정말 그 안에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수직적인 코이노니아 앞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수직적 코이노니아를 하게 되면 종국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느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수직적 코이노니아로 들어가야 되냐,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베드로후서의 얘기가 나와요. 아까 제가 함께라고 하는 말, 그것도 코이노니아라고 말씀을 드렸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경 잠깐만 띄워주시고, 여러분 여기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어떤 걸까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가장 중요한 코이노니아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동참하다, 참여하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서 1장 4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교제의 가장 종국적인 목적은 뭐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신성한 성품에 코이노니아 하는 것,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뭐나 봤더니 믿음과 지식과 믿음과 덕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이것이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표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셀 모임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1번 잘 먹고 잘 놀자. 이거는 여러분 1단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셀 모임을 하던 큐티를 하던 우리가 그 어떤 무엇인가 성경을 읽던 그 모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런데 가끔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그죠? 그게 다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로. 시작. 내 자아가 날마다 깨져야 돼요. 내 자아가 날마다 박살이 나야 돼요.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을 완전히 닮는다는 건, 그렇게 완전히 동참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과정상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뿐입니다. 저는 담당 목사로서, 청년부 담당 목사로서, 우리 대학 청년부 담당 목사로서 교제가 단순하게 먹고 놀고 레크레이션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가야 할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뭔지를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밝게 인사한다고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 거룩한 수직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제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고 피곤하긴 했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 귀한 청년들이 너무 열심히 와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 새벽 이슬 같은, 이슬하니까 또 이상하네. 또 회장단이 너무 열심히 준비해주고,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청년들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해주고, 너무 감사하고, 사역자들은 당연히 그럴까니까 감사하지만, 회장단이 그 어려운 가운데 막 그냥 세수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머리에 모자 물러쓰고 와가지고 그냥 과천에서 막 와주고 막 감사하더라고요. 또 제가 감사했던 건 누구였냐면, 이렇게 막 아침 새벽에 제가 딱 오는데 갑자기 택시에서 어떤 자매가 내리는 거예요. 저기 찬양대에 있는 그 강세희 선생님이라고 제가 말은 못하지만, 그분이 갑자기 딱 내리시는 거예요. 세상에 새벽에 택시를 타고 오고, 어떤 분은 25,000원씩 택시비를 내고 매일 나오시는 분도 있고, 저를 정말 충격에 빠뜨린 사람은 제가 경기도 화성시 인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긴 건 도시남처럼 생겼지만, 서울 사람처럼 생겼어요. 제가 서울에 태어나긴 했는데 지금 화성에 살고 있어요. 근데 화성에 사는 청년이, 그것도 나는 동탄에 사는데 봉담읍이라는 데가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봉담읍? 들어본 적도 없죠, 여러분. 여러분, 그게 시골 동네인 것 같지만 도시예요, 거기도. 봉담읍도. 근데 여기 고속도로 타고 오려면 1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1시간이. 자기 차를 가지고 오면. 새벽마다 오는 거예요, 새벽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인지. 물론 제가 어른분 중에서 오산에서 매일 새벽 오시는 분도 본 적이 있긴 한데,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저한테 정말 감동을 준 친구들 중에 한 명은 또 누구였냐면, 우리 1교구 친구들이었습니다. 1교구 친구들. 세상에 21살, 20살 없었고 21살. 야, 세상에 그 청년이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도 까지고 손도 까지고 막 울면서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저는 그 울면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길래 뭔가 기도할 제목이 많은가 보다. 그래서 그래, 자매님 저랑 기도 제목 나누시죠, 딱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롯데월드에 오늘 남자친구랑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아픈데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걸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수직적 관계를 위해서는 큐티 개인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 동참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들이 함께 모여서 설교를 듣고 서로를 나눌 때, 셀 모임할 때 나눌 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갖기를 시작을 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해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뭐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도와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까?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정말 큰 기적을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에 함께 깊이 동참하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큐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더 가까이를 통해 수직적 코이노니아를 이루자. 시작. 받으면 안 되네. 이렇게 수직적인 코이노니아와 함께 우리는 수평적인 코이노니아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수평적인 코이노니아 하니까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한다, 대화를 들어주고 경청한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한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긴 한데, 사실은 코이노니아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게 뭐냐면 흘려보내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재정을 흘려보내준다는 개념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뭘까요? 주고받는 내일이에요. 주고받는 그 일,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 이게 그 명령 받고 이방인 전도를 하는데 아시아 전도를 한번 딱 돌아요. 그 다음에 그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못 가게 하죠. 그리고 어디로 가게 해요? 유럽으로 가게 해요. 마게도냐로 가게 합니다. 마게도냐에 처음 들렸던 성의 이름이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루디아, 빌립보 감옥 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열심히 전도여행을 가는데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그 바울이 힘들지 않게 사람을 보내주던 교회가 거의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거의. 다른 교회는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마게도냐에 처음 생겼던 그 교회, 주님께서 왜 그 교회를 가게 하셨는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거기서 바울이 감옥에 가면 재정과 함께 사람을 에바브로디도도 보내주고, 바울이 어딜 가면 그것을 위해서 선교헌금도 보내주고,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가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목회적인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전도할 때 그때 재정적으로 아낌없이 후원했던 교회가 어디라고요? 빌립보 교회인데,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이노니아에 동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여러분 이렇게 목회적인 사역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로마서 15장 2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여기 나오는 연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우리는 지금 코이노니아가 그게 아니라 우리끼리 먹고 노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수평적 코이노니아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흘려보내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무슨 저기 산에 가거나 어디 섬에 피지섬 가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이 오실 곳이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도시 속에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공동체,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입니다. 자신의 것들, 자신에게 들어온 것들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G12라고 하는 사역을 하는 교회를 보면 거기는 셀에서 뭐를 하냐면, 여러분 뭘 하냐면, 누가 힘들어요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돈들을 걷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돈 다 걷어줄 수가 없죠. 일부를 걷어서 그 사람을 도와줘요. 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놓으세요. 다 꺼내보세요. 여러분. 네, 전 마스크 있네요. 다 꺼내보세요. 왜 안 꺼내? 다 꺼내보세요. 여러분이. 자, 꺼내셨으면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바꿔주세요. 네, 지금 바꾸지 마세요. 진짜 이거 바꾸고 나중에 또 난리 난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는 게 진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게 바로 수평적인 코이노냐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교통이라는 단어도 바로 코이노냐입니다.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코이노냐, 이게 잘 되면 우리는 소통, 교통이 가능한 교통의 코이노냐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이에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의 셀들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지금껏 우리는 라이프 그룹을 갖고 있었어요. 라이프 그룹은 뭐냐면 그냥 함께 우리가 목사님이 해줬던 얘기를 나누고 우리가 살았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코이노냐적 공동체죠. 그것도 역시.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그건 우리 교회 안에 교회니까 이제 교회 밖에 우리 교회를 만들자. 교회 밖에 있는 교회가 목사님 뭐 건물을 사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곳에서 역사를 이루면 그게 바로 교회 밖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코이노냐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 항의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미셔널 그룹이라고 그래요. 아까 라이프 그룹,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미셔널 그룹이에요. 이런 미셔널 그룹에 대한 방향과 사역에 대한 논의를 한 1년 정도 했었습니다. 1년 정도 하다가 드디어 올해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3교구에서 우리 전현재 목사님과 함께 일부 우리 또 귀한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1월 달부터 노숙자 사역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제가 눈이 얼마나 졌을까 여러분, 이 작은 눈이 이만한, 와 할렐루야 잘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거룩한 목소리를 하진 않았지만 하여튼 예.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뭔가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모여있는 교회 속에서 어떤 교회로 발전하길 바래요?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또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길 원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평적인 코이노냐의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수평적인 코이노냐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넘어서서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미셔널 라이프, 이 미셔널 라이프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교구 리더들과 함께 교육을 하면서 미셔널 그 그룹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테스트를 삼아서. 저희가 책도 읽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주 간단한 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 거예요. 아주 쉽게. 우리의 것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할 게 많잖아요. 탈북자들도 도와야 되고, 그죠? 또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우리 대성학원 같은 데도 도와야 되잖아요. 그죠? 안 도와도 되나?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수평적 코이노냐가 교회 안에서 흘러 넘쳐서 밖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교구와 같이 우리 셀 리더들이 이제 함께 그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2022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새해 계획들이, 이런 교제가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경이 원하는 코이노냐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단순하게 먹고 노는 코이노냐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세상 밖에 새로운 하나님의 꿈들을 펼쳐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